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 석 달 전쯤에 1월에도 왔었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실은 이제 걱정이 많았어요. 오늘은 가서 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이렇게 반갑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제가 또 준비한 이야기들을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교회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는 그래도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어서요. 도대체 우리가 자연과의 공생을 위해서 교회가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아까 목사님도 캠페인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캠페인은 일회성으로 그동안 교회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했지만 달라지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왜 꺼졌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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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그 실천 방안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녹색 전환이 아닐까 싶어요. 이건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는 건데요. 그동안에 우리는 경제 성장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시대를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장 위주의 발전 패턴을 보이다 보니까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녹색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탈성장인데요. 요즘 이제 뭐 이런저런 곳들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장이 필요 없는 그런 사회로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는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녹색 전환 그리고 탈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건 성장 지상주의에 맞서는 것이다. 이건 제가 좀 만들어 본 용어예요. 그냥 뭐 녹색 전환도 좋고 탈성장도 좋은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좀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장 지상주의랑 나는 좀 맞서서 살아보자라고 해서 제가 이런 이름을 좀 붙여봤고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아이고 벌써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죄송합니다. 네. 어, 교회에서는 이 탈성장이나 혹은 녹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세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좀 제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생태적인 삶을 지향하는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와 소유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 바꿔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그동안에 우리는 많은 이런 경제적인 문제나 환경의 문제들이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다 내 탓이 아니라 자연과학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경제가 발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요?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기후가 변화되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자연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진짜 원인은 뭐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했었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그리고 과도하게 자연과 자원을 그동안에 남용해 왔던 우리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강의를 또 준비하면서도 제 가방이랑 그리고 제 신발장, 옷장을 좀 열어봤습니다. 이 중에 나에게 꼭 필요한 건 몇 개나 있을까? 네, 생각해 보니까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예쁘니까, 혹은 요즘 유행이니까, 혹은 뭐 누군가가 선물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안에 넘쳐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의 욕망을 내 스스로가 조금 제한해 보는 것. 그리고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나서서 소비하는 삶을 조금 멈춰보는 것. 소비를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소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몇 달 해봤는데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부님이자 또 교육학자인 이반 일리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대요. 쓸모 있는 실업을 할 권리. 실업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다 안 좋은 걸 생각해요. 직장이 없거나 할 일이 없는 사람.
네, 실업자라고 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약간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반 일리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쓸모 있는 실업을 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쓸모 있는 실업은 요즘에 이런 사람들을 니트족이라고 한다는데요. 일하지도 않지만 일할 의지도 없는 무업자, 일거리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어딘가에 고정적으로 고용이 되어서 돈을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바로 쓸모 있는 실업을 할 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의 우리의 삶이나 아니면 제가 그동안에 많이 누렸던 삶들은 주로 이런 삶들이었더라고요. 내가 돈을 받고 일하지 않지만 기꺼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것, 혹은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었던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과 그것들이 나를 이제껏 먹여 살렸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에 의존해서, 어떤 과학 기술에 의존해서, 어떤 도구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내가 좀 한번 해보는 것. 그래서 이반 일리치가 쓸모 있는 실업을 할 권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적당히 벌고 잘 살기. 몇 년 전에 나온 책 제목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의 삶의 모토로 삼기로 했어요. 욕심껏 살아봤자 제가 누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의 삶의 목표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욕망을 좀 제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생각을 생태적인 삶을 지향하는 가치관으로 바꾸는 게 필요한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는 자연은 환경, 내가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 타자, 객체라고 규정을 하면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함부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이라는 책을 읽을 수 없게 되었다. 너무 망가뜨려서 그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것도 이제는 다 잊어버린 것 같다. 자연과 나를 마치 별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자연의 일부이며 우리가 태어날 때도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곳도 자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리아 넬리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급진적인 단절, 자연과 내가 분리되어 있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이런 현실을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파괴적인 사막에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효율적인 게 무조건 다 좋은 것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게 다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런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회에 대해서 이제는 좀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최근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전자레인지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 한 10년 동안 안 썼습니다. 근데 살만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이후에 더 필요한 이유들이 있어서 구입을 했지만 그런다고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사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불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연습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건강에 훨씬 더 좋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자연과 공존하면서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연과 함께 살겠다? 이거는 실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자연에 대한 윤리관도 회복하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가치관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할까? 자연도 생명이 있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 대하고 그리고 생명은 없지만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공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물도 그렇고 바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제는 존중해야겠구나.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물질에 대해서도 특별히 그리고 소유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번째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중에 부와 소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제일 먼저 공생의 눈으로 성서를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일은 우리 임태일 목사님이 굉장히 잘 해주고 계실 거예요. 매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들으실 테고요. 저도 제가 공생의 눈으로 성서를 다시 읽으면서 제가 새롭게 보게 된 비유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달란트 비유가 저는 제일 싫었어요. 왜 그랬냐면 나에게는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주시고 내 친구에게는 우리 동생에게는 5달란트, 10달란트를 주셨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 당시 저희 교육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달란트는 우리가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이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니까 거기에 만족해라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주셨다니까 토를 달 수는 없으나 늘 그게 불만이고 늘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이 달란트 비유는 절대 설교 때 본문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 설교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태를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인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준 건 그들에게 그런 재능을 나눠준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준 것은 아니었을까? 한 달란트를 준 종에게는 한 달란트가 필요했으니까 5달란트를 준 종은 5달란트가 필요했으니까 10달란트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에게 하나밖에 주시지 않은 건 나에게 하나만 필요해서 그러셨구나. 그리고 내 동생에게는 저렇게 많이 주신 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랬겠구나. 그리고 나서 성서를 다시 보니까요. 특히 초대교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도행전에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만 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같이 못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욕심을 내거나 욕망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다고 모든 걸 다 나누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성서를 읽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의 눈도 이제는 공생의 눈으로 다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나눌 수 없을 만큼 희소한 부, 뭐 다이아몬드 같은 뭐 이런 거겠죠. 그런 부이거나 혹은 한 사회의 가장 힘없는 사람에게서 자유와 해방을 빼앗는 파괴적인 부는 가난하게 만드는 부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장 지상주의에 맞서고 시장 상품 인간으로 살기를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 이반 리치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탈리아의 미디어 학자인 베라르디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유한 사람이란 많이 소유한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손이 닿을 수 있는 자연과 인간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소유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러므로 부는 소유의 양이 아니라 시간이다. 즐기고 여행하고 배우고 그리고 사랑하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저 역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소비 수단을 얻는데 혹은 무엇인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데 우리의 시간을 쓰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시간,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즐길 수 있는 시간은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전환을 통해서 우리를 경쟁과 소비하도록 만드는 그런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웃과 더불어서 자연과 더불어서 공존 공생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좀 제한해보고 그리고 생태적인 삶을 지향하는 가치관으로 바꿔보고 그리고 부와 소유에 대한 것들을 공생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교회환경연구소가 함께 시작한 한국교회 탄소중립 캠페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실천 사례들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실제로 교회들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은 2022년에 제작되었어요.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제 탄소 중립을 좀 해보자. 그래서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이런 팜플렛과 그다음에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첫 번째 캠페인은 바로 기후 미식이라는 거였어요. 말 그대로 탄소 배출을 최소한으로 하는 건강한 식생활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식품을 생산하고 운송하고 또 보관하고 이것들을 또 폐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탄소가 배출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육류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래서 소비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배출되는 탄소는 전체의 탄소 배출량의 무려 22%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1월에 왔을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소라고요. 네, 트림이나 혹은 방구, 소가 먹는 음식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이제는 채식을 좀 해봅시다. 육류 소비를 좀 줄여봅시다. 그리고 흔히 말하듯이 로컬 푸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섭취하고 이용합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감리교회가 잘하고 있는 건데 도시와 농촌 교회 간에 이렇게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슬로우 패션이에요. 우리가 옷을 입는데도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패션 문화를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정장 차림으로 왔는데 평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바지를 굉장히 즐겨 입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 청바지를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몰랐습니다. 청바지를 염색하고 세탁하고 또 탈색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아주 안 좋은 화학물질들이 물로, 하수로, 바다로 오염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로우 패션이란 친환경적인 옷을 구입하는 것, 그리고 말하자면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는 것, 그리고 안 입는 옷은 서로 좀 바꿔 입는 것, 그리고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혹시 초록 가게 혹은 뭐 녹색 가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가게를 통해서 옷들을 좀 재활용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재활용보다 더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가 바로 재활용이에요. 리폼이나 혹은 수선을 통해서 새롭게 그 용도를 바꾸어서 활용하자.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재활용 장터를 마련해서 실제로 리폼을 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는 미니멀 라이프예요. 이건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많이 유행이 됐었습니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좀 줄여보고 그리고 물건을 한번 구입하면 오래도록 사용하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라면 기꺼이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쓰는 것. 그리고 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이용하거나 또는 일회용품 사용을 좀 제한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녹색 교통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자. 그럼 당연히 두 발로 걷는 거고요. 네, 그 다음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도시들마다 공유 자전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기후 동행 카드라고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뭐 이렇게 요금도 싸게 해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에너지의 문제인데요. 그린 에너지라 그래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혹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온열 가전제품을 관리를 잘해서 오래도록 쓰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 또는 에너지 효율이 아주 높은 것. 흔히 말하는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또 가정이나 교회 옥상과 베란다, 주차장 등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태양광 에너지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녹색 서재예요. 저도 이 부분은 참 제가 찔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목사님 방에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 방에도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책을 살 때도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책 사도 되나? 이거 나 혼자 볼 건데.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 녹색 서재 같은 경우는 책을 구입해서 주변 사람들과 나눠보거나 혹은 도서관을 이용해서 책을 보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불필요한 데이터를 좀 쓰지 말자.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종이로 된 책을 사지 않고 이렇게 태블릿으로 보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태블릿으로 책을 볼 때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고 심지어는 저희가 매일 쓰는 그 메일함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그 메일함에 거기에 보관함에 들어있는 메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대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메일함도 지워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정말 열심히 그 메일함도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도서관이나 독서 모임 등을 만들어서 책을 돌려보고 함께 나눠보는 것들도 함께 실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최소한으로 종이를 사용하고 그리고 피치 못할 경우에는 요즘에는 재생용지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녹색 서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생명경제예요. 이거는 우리하고는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면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친환경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에서는 요즘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예금을 들 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기후 환경과 관련된 예금을 들었다. 그럼 제가 그 커피숍에 가서 텀블러를 사용을 하면 거기에 포인트가 쌓여서 뭐 이율이 올라간다던가 뭐 이런 이자 상품들까지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투자를 할 경우에도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도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이용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생명 경제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협의회와 교회환경연구소에서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이런 큰 활동들이 있고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교회들에서는 어떻게 이걸 실현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교회는 제가 지금 소속 목사로 있는 저희 교회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교회를 등록해서 실은 이제 이 교회에 다닌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총의 숲 전농교회. 교회 이름은 그냥 전농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교회의 모토 자체가 녹색교회 혹은 은총의 숲을 만드는 친환경적인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전농교회 총여선교회 이건 교회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요. 여선교회에서 이 일을 먼저 하셨어요. 총여선교회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와 함께 마을 환경선교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총여선교회랑 이 NGO 환경단체가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했을까요? 네,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을 친환경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이 단체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단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태와 환경과 관련된 세미나들을 교회에서 개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이런 활동을 제일 잘하시는 부서는 바로 여선교회예요. 그래서 이 전농교회에서도 여선교회에서 가장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소개하자면요. 얼마 전에 저희 사순절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전농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이 되면 40일간 탄소금식이라는 거를 해요. 네, 그런다고 탄소금식을 어떻게 할까요? 네, 말하자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하루에 하나씩 실천하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경건한 우리의 교회적인 용어에 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환경 용어를 결합해서 기후위기와 신앙을 잘 결합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서로 간에 내가 오늘 탄소 배출을 하나씩 줄인 것 혹은 내가 오늘 탄소 금식을 한 것들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고요. 이렇게 단톡방에 소개도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들도 열어가지고 교우들과 함께 재미있는 활동들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나 아카데미라고 하면 성서적인 내용을 다룰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농교회에서는 이 은총의 숲사랑 아카데미에서는 여기 이제 내용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3주 동안 진행되는데 첫 주에는 뭘 하냐면요. 우리 교회 주변의 식물을 통해 나의 삶을 마주하기. 교회 주변에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원에 같이 나가서 이 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나무들, 풀들 혹은 꽃들의 이름을 서로 알아가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도 갖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교회 옆에 있는 산이 배봉산이에요. 그래서 배봉산에서 새를 통해 나의 삶과 마주하기.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교회 주변의 플로킹을 통해 환경 실천하기. 플로킹이라고 요즘 들어보셨죠? 걷거나 조깅을 하면서 내가 가고 있는 그 지역에 쓰레기를 같이 줍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교인들과 함께 교회 주변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알람이 울리고 있어서. 네, 이건 또 전원교회에서 하고 있는 전교인 만보 걷기 운동인데요. 요즘 그 운동과 그다음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 걷기 어플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요즘 교회들에서 이 걷기 어플을 통해서 교회에 탄소헌금 혹은 환경헌금을 마련하는 교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전원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은 부산에 있는 샘덕교회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요즘에 이 어플을 가지고 걷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걷기 어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최대양이 다 여러분들 만보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100원이 적립이 돼요. 그러면 교인들이 만보를 걸었을 때 100원을 적립하고 그와 동일한 금액을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럼 200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인 기금들을 모아서 탄소 기금 혹은 환경 선교 헌금을 모아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전동교회 같은 경우는 한 250명 정도의 성도분들이 참여해서 하고 계세요. 전교인이 무조건 하자 이게 아니라 신청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청자들이 매일매일 본인이 걸은 걸 이 지역별로 나누어서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게 바로 그 통계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10만 보를 걸었다. 1000만 걸음을 걸었다라고 하면 이제 10만 원이 적립이 되고 교회에서 또 10만 원을 같이 적립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1년 동안에 약 1000만 원 정도의 기금까지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는 부서가 바로 여선교회예요. 여선교회 분들이 가장 열심히 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조성된 기금으로 전원교회에서는 첫 해에는 교회 주변에 우리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에너지 빈곤층에 해당하는 분들을 도와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한여름인데도 선풍기 한 대로 이 무더운 여름을 나시는 분들 혹은 겨울에 전기장판 이외에는 전혀 다른 이 장비가 그 난방 기구가 없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에는 이분들 가정에 미니 태양광 설치하는 방법들을 좀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전동교회가 2012년에 건축을 했는데 건축할 당시 교회 지붕에다 설치한 태양광 패널이에요. 그때 약 10kg 정도를 설치를 해서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일부를 이 태양광 패널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여기 이 태양광 패널을 조금 더 늘려서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을 이제 환경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교인 만보 걷기를 통해서 환경 기금이 만들어진 걸 첫 해에는 이렇게 교회 주변에 있는 에너지 빈곤층에게 사용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해외 선교지에 햇빛 발전소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이 걷기만 해서 650만 원의 환경 선교 기금이 마련이 돼서 필리핀 보르네오에 있는 마나피우스 교회의 제1호 햇빛 발전소를 설립을 했고요. 2022년에는 620만 원의 선교 기금으로 원주에 있는 송곡교회에 햇빛 발전소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 속에 있는 교회는 원곡교회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정선에 있는 임계교회에 햇빛 발전소 3호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이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걷고요. 그리고 이제 봄과 가을에는 전교인 걷기 대회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오후 예배 다 끝나고 나서 함께 걸어서 그때 만들어진 기금도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서강교회에서도 햇빛발전소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햇빛발전소와 관련된 선교 방법들 혹은 사례들을 몇 개를 조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이렇게 해외 선교지에 있는 교회에 햇빛발전소를 설립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촌교회에 햇빛발전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광진구에 있는 중국교회 같은 경우는 홍천에 있는 동면교회에 3kW의 햇빛 발전소를 설치해 주었어요. 3kW를 설치하는데 약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대요. 그러면 이제 중국교회에서 3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만 동면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탄소 헌금이나 혹은 환경기금으로 마련한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산에 있는 화정교회예요. 이 교회 같은 경우는 120주년 기념으로 교회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경우입니다. 창립 20주년이었던 몇 해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획위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도 이제는 창립 120주년이 됐으니 성숙한 교회답게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존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한번 헌신해보자. 그 첫 번째가 뭐다? 에너지를 좀 줄이고 자립해보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옥상에다가 무려 20kW를 설치해서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이 태양광 패널은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대요. 뭐 최소 한 10년 이상은 쓸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리 설치했으나 이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이사를 할 경우에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평택에 있는 예수왕교회랑 서울에 있는 평화를 만드는 교회는 이미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이 태양광 패널을 가져다가 교회에 이전 설치를 한 경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치했더니 공사비도 당연히 저렴해지고 그리고 자원도 순환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서 제로 웨이스트까지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전 설치한 경우도 인작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양천구에 있는 인작교회는 이미 교회 옥상에 5kW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인 중에 한 분이 집에 태양광 패널이 있었는데 이사를 가시면서 이 패널을 쓰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회에 기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3kW를 추가로 설치를 했고 그렇게 추가를 설치를 했더니 교회에서 쓰고도 남을 만큼의 전기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 하는 게 바로 이제 요금 상계 거래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요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양천구에 있는 제작교회랑 강원도 원주에 있는 송곡교회가 바로 이제 이러한 경우인데요. 지금 이 교회들이 설치한 이 태양광 패널은 본인들의 교회에서 쓰고도 남을 만큼의 용량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남은 전력량을 다시 한전으로 역송출을 할 수 있대요. 여기서 한전으로 다시 보내면 한전에서 이 교회에 보냈던 전기량만큼에서 차감을 해서 그것들을 상계해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교회에서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또 그것이 전력이 남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발전소를 설치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뒤에 있네요. 자,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신내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를 건축할 때부터 교회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사례이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건 의성에 있는 서문교회예요. 서문교회 옥상에 저 패널 보이세요? 아마 다른 교회들보다 좀 많다 싶으실 텐데요. 건축을 하면서 교회 지붕에다가 약 20kW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교회에 발전소장으로 장로님 한 분을 선임을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였냐면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원래는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을 하는데 한전을 거치지 않고도 교회 안에 개별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자 등록을 내고 발전소를 설치를 하면 개별 전력 수급 계약이라는 걸 맺을 수 있대요. 그러면 교회에서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그 한전을 거치지 않고 마을에 있는 다른 주민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이렇게 생기는 수익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온 이 수익으로 그 지역 사회의 장애인 단체라던가 아니면 환경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 패널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설치할 수 있지만 미자립 교회 혹은 농촌 교회 혹은 해외에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런 사례들은 감리회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에서 그동안 설치했었던 사례들이에요. 2018년에 저희 교단 안에 감리회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조합이 생겼습니다. 저도 지금 조합원으로 이렇게 투자금을 내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합원에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협동조합에다가 일단은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혹은 뭐 우리 집에서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위성 사진을 통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확인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면 여기 이 지역에는 혹은 이 공간에는 이 정도를 최대로 혹은 최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컨설팅한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듣고 보니 우리 한번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설치를 요청하시고 그리고 나면 다시 이제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로 이제 이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에서 실제로 이걸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조합과 연관되어 있는 설치하는 분들이 또 전문 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오셔서 실제로 실측을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견적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맺고 사업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설치를 다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감리교회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와 협동조합 임원진들이 모여서 함께 중공 예배도 같이 드리고요. 또 그 내용을 기독교 언론이나 또 기관지 같은 것들이 홍보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 발전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 이외에 개 교회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동력교회입니다. 동력교회는 뭐 아주 큰 교회는 아니에요.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현재 목사님과 교인들이 300평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교회 인근의 땅을 좀 그래서 그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함께 이제 이런저런 수확을 거두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농사 일정을 관리하는 초록살림부라고 하는 특별 부서가 있대요. 그래서 이 농사 일정은 그 부서에서 관리하면서 교회들한테 안내도 해주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교인이 몇 명이 있건 농사를 다 같이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의식들 예를 들면 파종할 때, 모종 심을 때 혹은 수확할 때 이럴 때들은 모든 교인들이 그 텃밭에 같이 모여서 파종 예배도 드리고 수확 예배도 같이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있는 사진은 그 파종 예배 때 같이 텃밭에서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리고 일손을 차마 보태진 않았으나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었던 모든 교인들과도 여기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들은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이웃들이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생산물을 아예 만들어서 농협에다가 납품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울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텃밭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태 교실을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원 순환을 위해서 교우들과 함께 안 쓰는 물건 혹은 나에게 필요치 않은 물건을 나누는 나눔터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조그만 책상처럼 보이는 게 바로 그 나눔터예요. 공간은 비록 작지만 이곳에다가 교인이 주일날 혹은 평일에 내가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누구든 그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오던 게 이게 조금 더 확장돼 가지고요. 지금은 그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돌돌이 나눔 마켓이라고 하는 장터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왼편에 보이는 사진은 바로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주중에는 혹은 평소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나눔터를 운영하지만 1년에 한두 번은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예 이 나눔 돌돌이 마켓을 크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동력교회는 특이하게 교회 안에 뭐 선교회도 아니고 혹은 뭐 속회도 아닌 별도의 동력 평화센터 봄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단체를 통해서 기후 위기 시대 생태적 소중함을 좀 배우기도 하고 그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 인문학 또는 숲과 자연에서 생태적 삶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숲 인문학 등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물론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사람들에게도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충남 예산에 있는 자연드림교회인데요. 교회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죠. 이 교회는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이렇게 자연과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로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 이름을 지으셨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성만찬도 생태적 성만찬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적 성만찬 예문이 따로 있어서 그때 자연신경이라든가 또 자연을 생각하는 이런 기도문들을 함께 읽으면서 이 성만찬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전 교우가 자연 놀이터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연 예배를 드린대요. 여기 보시면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요. 실은 지금은 더 예쁘고 좋아졌습니다. 이 자연 놀이터는 예전에는 이 지역에서 굉장히 큰 기도원으로 사용되던 공간인데 지금은 운영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그 공간을 목사님이 이제 주중에 가서 아름답게 가꾸고 계신 건데요. 현재는 최근에는 또 국가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 지원금으로 여기에 지금 그 나무에다 세우는 집 있잖아요. 트리하우스라고 하는 거. 트리하우스, 뭐 클라이밍, 뭐 짚라인 이런 것들도 다 설치해놔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굉장히 즐겁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주중에도 일반인들과 함께 이런 생태 프로그램들을 직접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라도 광주인데요. 광주의 이 숨심교회는 교회 한켠에 작지만 제로 웨이스트 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시에도 평상시에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이런저런 친환경 물건들을 살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제로 웨이스트 샵은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도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제로 웨이스트 샵은 돈이 벌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저기 사진 속에 보이는 저 하얀색 통이 뭔지 아시겠어요? 저 안에 주방 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각자가 빈 통을 가져와서 저기서 무게를 달아서 물건을 사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구입해서 소프넛이라고 하는 나무 열매를 구입을 했는데요. 이 나무 열매는 그 세탁할 때 쓰는 세제 대용으로 쓰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포장되어서 파질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주머니를 가져가서 무게만큼 달고 가져오는 거니까 얼마나 번거로운지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한다. 네. 다른 사람들은 이걸로 돈 벌 생각하니까 그러는 사람들이 이걸 못한다. 그래서 교회가 돈은 안 되지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이 숨심교회는 지역사회의 교회의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런 생협 중에 하나가 이제 한살림인데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한살림에서 하고 있는 운동 중에 뭐가 있냐면요. 옷 되살림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입지 않은 헌옷을 수거해 가는 건데 이 교회 공간 중에 일부를 이 헌옷을 수집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내어주었습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2022년부터는 이 숨심교회는 광주의 수원구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수원지구에 에너지 전환 마을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 그 거점 센터로 교회를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보시면 이런 저 자전거가 이렇게 페달을 돌리면 불이 들어오는 이런 자전거예요. 그래서 교회 곳곳에 마당에 그리고 교회 도서관 안에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교육 시설을 만들어서 지역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이 이 공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다양한 환경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교회의 사례인데요. 이 교회는 부산에 있는 샘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2022년에 이제 녹색교회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 이전부터 목사님께서 굉장히 환경에 관심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게 3층짜리 건물의 1층에 있는 예배당 앞쪽인데요. 저 현관문에 붙어 있는 거 다 보이시죠? 네. 지구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칙들, 여러 가지 푯말들을 교회 앞에 빼곡하게 넣어주셨고요. 교회 옥상에는 지금 햇빛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 이후에는 제로 웨이스트 샵을 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회 3층에 있는 도서관의 모습인데요. 도서관에 생태, 기후, 지구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책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모으고 계시대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도서관을 기후 생태 도서관으로 만드는 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책들도 많이 있지만 생태와 관련된 책들을 지금 더 많이 모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좀 독특한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는데요. 이거는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또랑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지금처럼 깨끗하고 예쁜 또랑이었는데요. 목사님께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 또랑은 공장 폐수나 생활 폐수 아니면 심지어는 여기는 부산이어서 그랬는지 밀물때가 되면 바다에 쓰레기까지 여기까지 다 넘어온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다 쌓여서 정말 악취가 많이 나고 지저분한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바로 건너편에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학교할 때 매일 이 공간을 지나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사님이 굉장히 미안하고 안타까우셔서 이제 그 지자체에다가 막 민원도 넣으셨다는 거예요.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줘라. 근데 별로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나서야겠다라고 해서 EM이라고 하는 그 아주 좋은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 미생물을 이렇게 공처럼 둥글게 만들어서
이 하천에다 뿌리기 시작하셨대요. 물론 혼자 한 게 아니고 교우들과 함께. 그래서 정화 작업을 점점점 시작하게 됐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지역 방송을 타게 됐대요. 지역 방송에 교회와 마을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알려지니까 이제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제 이 하천을 좀 어떻게 개보수를 하고 싶은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또랑은 너무 조그맣고 사람들이 다 버려둔 이 쓰레기가 지나가는 하수구처럼 여겼던 데라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름이 없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다가 대연천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주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 대연천을 가꾸기 시작해서 현재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 시작을 했고요. 심지어는 유엔 문화역사지구로 이 근처 마을이 지정이 되면서 지금은 굉장히 깔끔하고 아름다운 곳이 됐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이 공간을 너무 좋아하게 됐대요. 가서 보니까 하천에 그 예쁘게 쉴 수 있도록 원두막이나 의자나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대연천 지킴이라고 하는 조직 모임을 하나 또 따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하천을 중심으로 마을의 생태 환경을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시고 나중에는 이 마을 전체가 생태 마을이 되기를 꿈꾸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교회들에서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교회가 마지막 사례였네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압구정에 있는 광림교회입니다. 광림교회도 2022년에 탄소 중립 실천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리플렛을 자체적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우들에게 나누어 드린 거예요.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인 항목들을 5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에너지는 적정 온도 유지하기,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사용하기, 전기밥솥 보온 기능 사용 줄이기, 물은 받아서 사용하기, 텔레비전 시청 시간 줄이기, 세탁기 사용 횟수 줄이기,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하기,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비대 절전 기능 사용하기, 절수 설비 또는 절수기기 설치하기, 창틀과 문틈에 바람막이 설치하기. 모두 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정말로 구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적어두셨고요. 그리고 소비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배달 음식 줄이기, 저탄소 제품 구매하기,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이용하기, 과대 포장 제품 안 사기, 품질이 보증되고 오래 사용 가능한 제품 사기,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과 구조로 된 제품 구매하기, 우리나라 우리 지역의 식재료 이용하기, 중고 제품 재활용품 이용하기, 안 쓰는 제품은 나눠주기. 네, 그다음 자원 순환에서는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실천하기, 종이 타월 핸드 드라이어 대신 개인 손수건 이용하기, 청구서 영수증 등을 전자적 제공 서비스로 이용하기. 말하자면 전자영수증 받기예요. 장바구니 이용하고 비닐 사용 줄이기,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하기, 물티슈 안 쓰기는 못하니까요. 덜 쓰기, 음식 포장 시 일회용품 줄이기, 인쇄 시 종이 사용 줄이기. 그 다음 수송이라는 항목에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그리고 제가 아는 남자분들은 이 항목을 제일 좋아하셨는데요. 전기와 수소 자동차 구매하기. 네, 제가 실제로 전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 자동차는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쓰는 전기차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당장 차를 바꿔야겠다며. 네. 그 다음에 지구 살리기는 나무 심기, 그리고 소고기 30% 줄이고 채식 권장하기, 기념일에 내 나무 혹은 가족나무 심어보기.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서강교회에서도 이런 실천을 하신다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서 이렇게 한번 리플렛을 함께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교회들의 사례를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네,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도 드리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너 그렇게 살고 있니? 네, 저 그렇게 못합니다. 이 중에 정말 하나라도 지키고 있으면 천만 다행일까요?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그 중에 하나는 이것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내세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자연과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교회 목사인 로빈 마이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동안 메시아 마케팅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렇게 부흥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 입맛에 맞게 너무 많이 바꾸어 버렸다. 이 좋게 말해서 순화시켰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 이빨을 뽑아 버렸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과격하신 분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설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제의 변화라고 해요. 시제는 뭘까요?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적 사실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미래 속으로 사라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지금 우리와 함께 임하는 것인데 이것이 미래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만 그랬냐?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다 아시죠? 주기도문. 네, 주기도문이 신약 성경에 2번 등장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인데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당장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그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는 오늘뿐만 아니라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그도 아닌 평생, 날마다 라고 하는 미래의 필요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과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글을 읽고 나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날마다 나에게 양식을 주시기를. 오늘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건 로빈 마이어스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공의 신부이자 신학학자의 마커스 보그 역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세에서 보상받기 위해 요구되는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독교인의 삶은 현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고쳐나갈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제 얘기 아니고요. 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실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작지만 꿈은 원대하게 꾸고 오늘 당장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머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보자. 그리고 생태학적 양심을 달래주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내가 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은 뭐냐면요. 요즘에 혹시 그린워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 대기업들이 포장지를 비닐 포장에서 종이 포장지로 바뀌고 있어요. 네, 친환경적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그게 친환경적일까요?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통 그린워싱이라 그래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그것을 구매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굉장히 친환경적인 행동을 했다. 내가 그런 제품을 구입했다라고 위안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그마한 걸 하나를 했다고 해서 자, 나 할 만큼 했어 라고 마음의 위안을 얻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아까는 제가 이런저런 교회들의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그중에는 우리 서강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불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반 일리치는 지구를 살리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3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와 자전거와 동네 책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교회적인 용어로 좀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시는 바로 영성이고요. 자전거는 생태적 실천, 그리고 동네 책방은 집단 지성입니다. 이 집단 지성이 어떻게 가능하냐? 저희도 매주 설교 말씀 들으시죠? 새벽 기도도 하시죠? 또 혼자 묵상도 하시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집단 지성을 이루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가 모두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서강교회일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구해왔는데 제가 목사님께서 식사하면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 하얀 건물은 언제적 거예요? 아주 오래된 거래요. 네, 다들 기억하시죠? 자본주의적 성장지상주의에 맞서서 우리는 창조의 영성을 회복하고요. 그리고 생태적 삶을 실천하면서 성서학습을 통한 집단지성을 만들어가면서 이 시대의 풍조들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규범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세상을 조금씩 아주 미약할지라도 그것들을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리고 서강교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